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주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연들에게 열광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연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의 그 장면들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집 앞에 드라마 촬영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실제 그 촬영 작품이 이제 그 다음 주 TV에서 나온 걸 봤습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촬영을 위해서 제가 본 모습은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촬영을 하는 겁니다. TV에 나올 때는 그 배우 두 사람만 나오지만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40명 이상의 우리가 스텝이라 하죠. 스텝들이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의 영광은 홀로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독특하게 한 분에게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 돌림의 역사의 현장까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완성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가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주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중보기도와 물질로 마음으로 섬겼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땀을 통해서 그들이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주연과 조연에 대한 영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사역자로 이 땅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바울은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 사역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신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는요, 이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 보면 크고 작음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제가 개척교회도 해보고 또 부목사 생활도 해보고 또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할 때는 보이지 않는 눈물과 땀이 그 교회 벽돌 한 장마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교회를 지킨다고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미소 한번 지시고요. 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수소망교회는 15년 동안에 우리 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난 15년 동안 거치고 비바람 속에서도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는 누구인가? 저는 하나님 나라에는 주연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다. 예수 소망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다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조연이 아닙니다. 결단코 조연이 아닙니다.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이라고 주연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주연이 아니고 중직자라고 해서 주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땀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약해도 나는 예수 소망교회 주연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름다운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다. 총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역할에 성실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을 성실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원래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다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걸 깨닫게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로마서 16장은 독특하게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핵심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로마서 16장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궁극적 목적은 자신이 전도 사역에 앞장섰던 것은 홀로가 아니고 함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교인들이여, 나의 전도 사역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 주인공이 있고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항상 멀리서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멀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구경꾼처럼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족으로서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울고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오늘 16장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 4명 정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왜 그러면 수많은 사역자 중에서,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믿음의 성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져야 될 영적 성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성품을 가지고 지도자의 마음으로, 평신도 사역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베베.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 수많은 자신을 섬기고 함께했던 동역자 중에서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키는데요. 이 베베는 로마 출신의 사람이 아니고 갱그레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에 살았던 여인을 지금 로마의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교회를 섬기도록 지금 연결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한 아굴라와 브리실라 부부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이 주변으로 전거되면서 세운 지역이 갱그리아의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베에게 평가하고 있는 걸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보면 베베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밤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베베가 상당히 부자였고 그리고 유력한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어떤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 사역의 물질과 마음을 통해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베베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함에 대해서 바울이 깊은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베베에 가지고 있는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협력입니다. 협력.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선교사에게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참석하신 우리 재직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재직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지식과 믿음은 뭐냐면 협력 사역자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협력은 무엇입니까?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던지고 무거운 짐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같이 무거운 짐을 함께 드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므로 지금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소망교회 지금까지 협력하셨던 은혜가 저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2020년 더욱더 협력 사역에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혼자서 짐을 지고 가면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역할과 책임이 전가되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만 그도 사람이기에 어느 순간에는 어깨에 짐이 무거울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깨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거룩한 협력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과부하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맡으면 20년, 30년을 똑같은 자리에서 충성하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니까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도 함께할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우리 가족 있으면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짐을 옮기고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짐만 좀 들어달라고 나의 짐을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나의 짐을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나의 형제자매가 지칠 때는 그의 짐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영적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베베를 통해 주시는 협력에 대한 영적 깨달음임을 마음속에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의 모든 그들에게 감사하니.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로마의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어떤 핍박과 여러 상황 속에서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부부들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은 바울과 함께 장막 치는 기술을 함께 같이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떠나지 않고 바울의 곁에서 부부로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목숨을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히 바울을 도와주거나 바울을 그냥 협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으로 품고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부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주시는 두 번째 영적 성품 무엇이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담대함.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직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인가? 위기를 뚫고 나갈 것인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무너지고 깨어지고 약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가 한 단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역사를 뚫고 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 기대감 속에서 담대함으로 위기를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협력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치와 목적이 강력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소망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소망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10년 후가 더욱더 발전되고 희망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위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뚫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 앞에 좌절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편하거나 기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목표와 거룩한 가치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2020년 위기를 뚫고 나가 간증의 역사가 있는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은 여러분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하셨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자신과 같은 사도적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보면 여기서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겼다 이렇게 말. 존중이. 이 존중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감당했던 사역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자의 정신. 내가 여러분 사역자라는 겁니다. 세 번 외치기. 나는 사역자다. 나는 사역자다. 나는 사역자다. 여러분과 저는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나는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한 순간부터 교회는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프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기업의 한 회사의 그 출입문 앞에 휴지를 이렇게 땅에 버린 상태에서 얼마나 직원들이 휴지를 주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100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휴지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역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 가지고 있는 작은 순간순간도 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거는 여러분들 남이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 번이라도 참석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도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사역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꿈꾸는 것은 사역자의 정신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교회는 부흥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두 다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위대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벨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레. 예. 시작. 제가 처음에 이 로마서 16장을 준비할 때 이름이 힘들어가지고 할까 안 할까 한 2분 정도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또 여러분 기억에서 이렇게 남으시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 근데 이때 인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굳건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것이죠. 이 아벨레는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선교사에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벨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을 요합니다. 여러분 2020년은 더욱더 안정되어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안정돼. 담임 목사가 생각하면 가슴에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되지 불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 없는데 여러분 행복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안정돼 있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동역자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 성숙한 은혜는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신에게 처한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신앙에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숙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을 그냥 빨리 해결시키려고 거기서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을 몇 명을 우리가 봤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로마서 16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동역자들처럼 예수 소망교회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충성하고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옵소서. 그게 제가 지금 4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6장을 좋아합니다. 허재호 목사와 함께 같이 눈물과 땀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꿈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동역자들이 교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저의 동역자십니다. 저는 성령 통해서 거룩한 은혜를 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고 사역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삶으로 믿음의 승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